누구나 다 세상을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비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 혹은 대박나는 비결, 혹은 살 빼는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 요리 잘하는 비결, 별별 비결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떤 비결을 좋아하십니까? 아까 웃었던 그 부분인가요? 각자 좋아하는 비결들이 있을 텐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면 여러 가지 인터뷰가 나오죠. 수능 시험 만점자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혹은 유명한 대학에 수석 합격을 한 그런 학생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등, 혹은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등, 대부분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답들도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은 원리를 깨달으니까 되더라. 원리를 먼저 깨우치고 나니까 응용을 해서 풀게 되니까 쉽게 풀리더라. 이런 대답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라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같은 상황이라도 서로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 사람들마다의 그런 삶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 혹은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생수병이 있는데요. 여기 물이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한 절반 정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또 해석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전제 혹은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그건 버려야 되고요. 반대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맞는 그런 원리 혹은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거기 그 부류에 해당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지금 당장 사라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소유가 늘어나면 혹은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불어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다가 반대로 막 줄어들기 시작하면, 소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막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날 것처럼. 소유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로 또 그런 원리로 바라보게 되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원리로, 즉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또 가진 것이 줄어들거나 소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냐 하면요, 내가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복이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가 막 올라가고 늘어나게 되면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반대로 소유가 줄어들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황을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즉 상황은 뭐냐면 이 많고 적음,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바꿔야 내 삶의 상황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가 적은 혹은 가난한 그 상황을 바꿔야지 내 인생이 바뀐다,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꾸려고 행동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악착같이 해야지 내 인생이 바뀐다, 내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애쓴 결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식당을 여는 분들은 많은데 그 중에 망해서 나가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좌절하죠. 또 절망하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세상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 얘기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상황을 바꾸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를 바꾸라고 말씀하는데요. 물론 성경에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대로는 안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 좀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 혹은 전제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즉,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감옥이라고 하지만 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감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죄수가 갇혀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 당시 로마 감옥 중에서도 재판을 받기 전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잠시 구류 생활을 하고 있는, 구금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돈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봤자 감옥이니까 넉넉하진 않았겠죠.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원래는 텐트 메이커, 즉 텐트, 천막을 짓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뭘 보냈다고 합니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헌금을 보낸 거예요.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아마도 이전에도 바울에게 그것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동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에,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자기에게 돈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생활을 위해서 이런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숨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겠죠. 왜냐하면 성도 간의 이런 나눔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 간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많이 가진 분들이 내놓아서 적게, 또 혹은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즉 많은 자가 베풀어서 섬겨서 적은 자가 풍성해지는, 서로 평균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 기뻐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데요, 당연히 기쁘겠죠. 여러분, 누가 돈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은요, 그것과 조금 달라요. 누가 나한테 돈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고맙다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서처럼 돈이 오고 갔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주 안에서 서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후원을 해준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즉,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이 빌립보 교회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교제, 또 섬김, 그런 나눔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도요, 정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도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보다 더 좋지는 않은 거예요. 서로 남남이던 우리가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서로 남남이었어요, 그동안. 그죠? 근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 나눔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울은 앞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했습니다. 즉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궁핍해서, 즉 돈이 없다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니까 안 믿겨질 것 같죠? 라고 하면서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나는 궁핍을 바라보는 생각 혹은 전제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 또 돈을 비롯해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또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궁핍함도 풍부함도 달리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만 쓰였다고 해요. 이 단어는 그 당시 사용하던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냐면 스스로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형편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그런 상태, 그거를 바로 자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바울 같은 상황 속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어디예요? 바울이 있는 곳은 집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방이 혹은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방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자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가. 12절 보십시오. 1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체의 비결은요, 방금 전에 말했던 자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냐 하면요, 비천한 형편 또는 정반대로 풍부한 형편, 즉 가난하게도 되어봤고 부유하게도 되어보았습니다. 즉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배고플 때도 있었던 거예요.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양쪽 극단을 말하고 있잖아요. 궁핍, 풍부, 이 두 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양쪽 극단이에요. 이 양쪽 끝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냥 이렇게 뛰어넘은 게 아니겠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삶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참 인생의 고락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고난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결 있죠. 부자가 되는 비결, 대박나는 비결, 요리 잘하는 비결, 살 빼는 비결,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그것을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떠냐 하면요, 다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요, 백종원 씨가 하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솔루션 하잖아요. 요리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다 알려주고 다 전수해줘서 그 식당이 살아나도록 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가봤더니 그 주인이 말은 백종원 씨가 했던 그 요리 비법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결은 배웠는데 그냥 잘못 배운 거죠. 아니면 배우긴 배웠지만 자기 생각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경험을 해도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경험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된 눈을 열어야 하는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면요, 부자의 마음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평생 부자로 살았다면 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소설책 중에, 어릴 때 읽은 소설책 중에 왕자와 거지, 혹은 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왕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이 소년들이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소설이니까 가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둘 다 자기 생활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왕자는 왕자대로, 거지는 거지대로.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둘이 만난 거예요. 보니까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서로 한번 신분을 바꿔서 살아보자.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이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이 그때가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렵게 원래대로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은요, 이 양쪽을 다 경험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경험만 해본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얻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비결.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비밀을 전수받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즉, 비결, 비밀, 연결되는 의미가 서로 통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결 혹은 비밀이라는 건 왜 그렇게 말할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비결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다 잘하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비결 혹은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TV에 나오는 백종원 씨가 이렇게 요리 비법을 막 전수를 해줘서 죽어가는 식당을 살리는데요. 그러면 그걸 보는 많은 분들이, 식당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도 저 도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백종원 씨가 우리 가게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식당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TV 보면서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백종원 씨의 비결을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비결을 배우고 싶으세요? 식당 대박 한번 나보고 싶으십니까? 근데 대박 나도요,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대박 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쪽박 차는 거예요, 다시. 왜? 풍부에 처해 볼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 볼 줄도 알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비로소 그것이 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부자가 좋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좋아요. 가난한 것은 싫어요. 우리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풍성하게 풍부하게 누리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자리에도 이르게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울처럼 이렇게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적인 비결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수능시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리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응용이 된다고 했어요. 원리를 알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요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답만 외우거나 혹은 하나하나 그냥 이 원리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만 그때그때 해결하다 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학 능력 시험의 취지입니다.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참 수능 시험 시작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거의 2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학력고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그냥 외우기만 잘하면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수능 시험으로 딱 바뀌면서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을 누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공부 잘한다고 하던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딱 받아들고 나서 완전히 못하게 된 학생들도 있고요. 정반대로 그전에는 막 놀던 아이들이 막 성적이 막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응용하는 능력을 잘 봐서 나중에 대학 가서도 그 수학,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암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말씀 성경 구절을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필요할 때 그냥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응용해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상황이나 삶은 다 다르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감옥에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다 달라요. 아픈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에 나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적용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결을 배우게 되면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가난한 것이 죄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부자인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어요. 그 중간인 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 상황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변화에 내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중에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망했을 때 신앙생활에 타격을 입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팍 쓰러지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부동산이 확 뛰어서 갑자기 돈이 확 들어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 돈 쓰느라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나에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많이 생기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많이 베풀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많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든 또 가난하든 또 어떤 형편이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소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이 비밀,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좋아하시죠?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적용할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잘해요.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슈퍼파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파워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슈퍼파워만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기대하다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슈퍼파워를 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병은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 가정 형편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도 잘 되어야 되고 또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재미가 없고 또 보람도 없는 것 같고 뭔가 기도를 하면 막 바로바로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물병 안에,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만큼이나 인내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밖에 없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상황을 보면서도요,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울처럼, 이것 좀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지만, 부자로 잘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가난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 비결을 배우지 못했으면요, 부자가 돼도 위험한 거고요, 가난해져도 위험한 거고요,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아굴의 잠언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가난하면 도둑질 할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하면 제가 도둑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할까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즉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굴이 말하는 기도보다, 그 기도도 참 좋지만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형통이라고 그랬고요.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총리가 된 것도 형통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감옥에 있든 노예 생활을 하든 총리가 되든 요셉은요, 한결같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 비결을 가지고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지면서 그때 이 능력도 함께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다 이렇게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책으로 배우거나 계시로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정말 이것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바울처럼 힘든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이가 뭐예요? 바울은 힘든 상황 속에서 배운 거예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고요. 이걸 얻어낸 거고요. 깨달은 거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계속 살아도 계속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로 바울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길만 탄탄대로만 주시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든 낮추시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부자인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핍박을 받는 상황이든 아니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막 모든 것을 다 채워버릴 수 있는,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즉 돈도 많이 벌고 막 살도 막 잘 빼고 요리도 잘하고 막 이런 비결이 아니라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좀 못해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갈 때,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죠. 바울도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고요, 간구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것을 가져가시지 않는구나, 거두어 가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면서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시각 혹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집에서 아이를 가르쳐 보면 제 머릿속에는 다 이해가 되는데 몇 번 얘기해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할 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에게 비결을 다 알려줘도요, 내가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성경 속의 구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이 가난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부어주셔도요,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난해지더라도 좀 어려워지더라도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나를 연단시키는, 나를 단련시키는, 그래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한다면요, 그때 바로 이 바울처럼 세월이 흘러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었지만 바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배운 비결은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권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간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이지는 않아요.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능력을 막 부어주시지 않더라도요, 내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는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슈퍼 파워가 아니라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요, 사람을 쫓아가고요, 또 내 삶의 형편을 쫓아가고요. 그런데 이 비결을 배우게 되면요,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혹은 물질에, 자녀에 이런 데 쏟았던 그런 모든 신경과 또 모든 에너지를요, 이제 다른 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비결을 배우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럼 TV에 백종원 씨가, 자꾸 백종원 씨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요, 진짜 그분이 다 모든 요리를 다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 원리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항상 뭘 봐도요, 뚝딱 나오는 거예요. 뚝딱뚝딱 하니까 뭔가 딱 나오고, 물론 대본에 쓰여 있고 다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비결을 배운 사람, 원리를 배운 사람에게는요, 여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여유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이게 얼굴은요, 확 사가 있고, 맨날 근심 속에 쌓여 있으면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좀 힘든 것 같은데, 얼굴엔 여유가 있거든요. 저 사람 집은 지금 저 표정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집은 뭐가 있길래,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길래 저럴까? 그때 여러분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살 빼는 비결 이런 거 말고요, 화장하는 비결 이런 거 말고, 돈 버는 비결 말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간증할 때에 그게 또 전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왜 말했을까요?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도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비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이런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 환경에 굴복하거나 또 환경에 좌우되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정말 교회를 섬길 때도 마음껏 섬기고, 전도할 때나 또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를 찾아가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